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말씀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화요일 날 엄청난 태풍급의 그 바람이 불어오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쿠라 나무를 우연히 봤는데 꽃이 안 피었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보니까 어제까지도 꽃봉오리가 꽃이 전혀 피지 않았던 그 꽃이 수요일 날 보니까 활짝 피어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꽃망울을 활짝 열었을까요? 우리는 때로 꽃이 피는 그 순간을 보고 싶어서 아직 피지 않은 꽃망울을 앞에서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다려봅니다. 언제 꽃이 필라나. 내가 안 볼 때 피려고 하는지 필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 눈은 이 꽃망울이 피는 그 느린 속도를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 자신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꽃망울이 활짝 피는 그 과정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도우심도 어쩌면은 이 꽃망울이 피는 과정과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삶, 모든 부분에 동참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꽃망울이 활짝 필 때를 기다리고 앞에 앉아서 웅크리고 앉아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지 몰라 어쩌면 이렇게 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생각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가져왔던 모든 생각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TV에서 가끔 보게 되죠. 어떤 걸 봅니까? 초고속 카메라를 꽃망울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돌려주는 걸 봐요. 그러면 꽃이 하루 종일 그 초고속 카메라로 돌아가는 거 보면 꽃이 차차차차 피는 모습이 그렇게 초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꽃이 피는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으신가? 그러면 부활을 믿게끔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정말 부활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전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계속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만약 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마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은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고통까지도,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현실이 기쁘게 한 것도 있고 때로는 힘들기도 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한번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한번 다시 한번 우리는 솔직히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고요. 그때마다 이렇게 부활절 감사한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꽃꽂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꽃꽂이는요, 꽃꽂이 자체가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축약돼 있어요. 일어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앞에 보셔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난다 하시고 부활절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말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 믿고 아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왜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은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아무 힘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그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하할 수밖에 없고 축하해야 되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활이.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19절을 읽고 듣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예, 우리들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들이 오늘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헛될 거예요. 마음 써서 성찬을 준비하고, 마음 써서 꽃꽂이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식사를 봉사, 어떻게 하면 국을 맛있게 끓일까, 어떻게 하면 지짐이를 맛있게 지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란 말입니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들도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요. 냉수 하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올려진 이 냉수 한 그릇도 예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뿐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의 부활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어리석게 이 세상이 주는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일단 살아있는 것 자체는 안 불쌍해요. 왜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요. 우리들의 모든 슬픔과 눈물, 허무와 절망은요, 죽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다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헛수고일 따름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령 가난해도 불쌍하지 않아요. 병들었어도 불쌍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지금 멸시천대 받고 있어요. 멸시천대 받아도 불쌍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믿음이 없는 자가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6편 3절 말씀을 찾아 읽고 듣습니다. 시편 16편 812페이지 구약의 812페이지 16편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듣도록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더더욱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 잠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 한마디로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세상에는요 종교가 참 많아요. 그쵸? 우리가 믿는 걸 기독교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요즘에 불교에서는요 우리 기독교를 뻔따가지고 도시로 내려와서 우리 찬송가처럼 찬불가도 만들어서 부르고 신방도 한다고 그래요. 스님들이 신방도 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처럼 불교 어린이 학교도 만들어서 수련회도 갖고, 이렇게 주일, 또 불교에서도 이제 주일마다, 왜 주일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불교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는데, 불교도 주일을 지킨답니다. 주일마다 예불을 드린대요. 예불을 주일마다.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뻔따서 한대요. 근데 불교에서 우리를 뻔따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뻔딸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부활만큼은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있을 수 없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날이에요. 기념해야 할 날이에요. 감사해야 할 날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확인하시고 구원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예수, 부자 만들어주는 예수, 나를 치료해주는 예수만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얻고,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는요 삶의 주인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뭐라 그러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고난주간에 다 못 박으셨죠? 네. 저도 수없이 못 박았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는 다시 죽었던 우리 지난 삶과 다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매일 먹는 양식이 틀려요. 매일 먹는 양식이 틀려요. 한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153페이지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7절 한 목소리를 읽고 듣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의 양식이 뭐예요? 죽을 사람들의 양식과 틀리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들. 죽을 사람의 양식은 썩을 양식이에요. 먹어도 썩을 양식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가는 길이 틀려요. 우리 똑같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죽을
죽을 사람이나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나 저들과 가는 길이 똑같이 걸어가는 길 같지만 먹는 양식이 틀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시한 것에 얽매여 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는 더 가치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이미 사망 권세 밖으로, 쉽게 말하면 무덤 밖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살아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무덤 속에 있겠습니까? 성경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아요. 죄가 나쁜지도 알아요. 은혜도 체험했어요, 과거에.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무덤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무덤 밖으로 나와서 무덤가에서 맴돌지 마시고 생명의 길, 사명의 길로 우리는 뛰어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무덤 속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가 헛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봉사도 기도도 인내도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무덤 속에 머물러 있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봄이 참 좋아요. 그래서 막 자연 속으로 막 달려나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봄나물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봄이 되니까 어때요? 지금 모든 초목이요 다 새 몸을 입고 지금요 새싹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새싹들이 부활했다. 다시 부활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약속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은요 우리들에게 부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썩은 나무는요 새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는 나무는요 죽은 나무 같은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나무는요 봄이 되면 어김없이 부활을 해칩니다. 새싹이 납니다. 새싹을 틔웁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입니다. 누가 이 엄청난 능력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요 제가 방에 있는데 파리들이 들어와가지고 방을 막 닝닝닝거리면서 파리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파리채를 들고요 파리를 다 잡았어요. 아주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어요. 뭉개지도록. 근데 몇 마리는 못 잡았어요. 이제 마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꿈을 깨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 졸개 마귀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힘들게 했구나. 나를 힘들게 했구나. 잡아버려야 될 것들이구나. 뭉개버려야 될 것들이구나. 부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게 또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곧 생명이요 하나님이 곧 능력입니다. 우리 고배 성목교의 능력이고 우리 고배 성목교의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힘과 생명을 공급받은 말미암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하는 것.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고요 날마다 부활절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34절에 보면은요 15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은 자로 부활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사람으로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다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고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육체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말씀 그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